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께 항상 어른들이 볼 때마다 이런 탄식을 또 이런 표정을 많이 접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집안의 우환이나 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분이 타고난 운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온 이분은 나는 정말 불운하구나. 나는 타고난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복이 없는 삶이다라고 자신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던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박복한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소리를 듣고 바로 교회로 찾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박복하다고 여겼던 이분, 과연 어떤 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유정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유정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참 복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면서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춘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얻는 직장이니까 이것저것 잘 알아보고 정했어야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근 첫날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이 모두 한자리로 모이더니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열심 있는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시작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싶었지만 오자마자 그만둔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나는 불교 신자니까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치료를 받던 어느 할머니께서 저에게 당신 손주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여자는 시집을 잘 가는 게 장땡이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속으로 격하게 공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신앙이 있냐고 물으시더니 아가씨 하나님 믿어 그래야 복을 받지 하시는 거였어요. 여자는 시집을 잘 가는 게 장땡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웬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데요? 하며 웃어 넘겼지만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그리 낯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참 복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10살 때쯤 우연히 어른들이 저를 보며 쟤는 참 지질이 복도 없지 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집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였어요. 위로 딸이 둘이나 있는데도 셋째가 또 딸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한 것도 그래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다툼이 많아지게 된 것도 다 복이 없는 제가 태어나서 그렇다는 말로 제 속에 들어와 박혀버렸어요. 어른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는 무슨 출생의 비밀이라도 알게 된 것처럼 고스란히 상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다 내가 복이 없어서 그래 하며 자책하게 되었고 늘 주눅이 들어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또 주변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불교인 집안을 다 뒤로 하고 간 교회이기에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 내게 되었는데요. 각종 예배 참석은 물론이고 성경 공부에 부흥회, 기도회, 소그룹 모임까지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점점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별 고민이 없었고요. 열심히 있는 제 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던 제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배우고 시간이 흘러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의심만 더욱 커져갔고, 말씀을 알아가면 갈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여서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화목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고, 두 아이의 엄마로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너무 놀라지 말라는 말과 함께 시어머니께서 여행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환갑을 맞아 친구분들과 함께 여행 중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행지가 한국이 아니라 비행기로 12시간이나 더 가야 하는 나라라는 거였어요.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가족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그곳에서 수술을 잘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뇌의 4분의 1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어머니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참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한쪽 몸에는 마비가 와서 혼자서는 거동이 힘들어졌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어요. 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던 어머니께서 쓰러지시니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잃은 것만 같았고, 당연히 제 생활도 많이 분주해졌어요. 주중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이면 춘천에서 서울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어머니를 챙긴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친정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살림도 요리도 잘 할 줄 몰랐어요. 그렇기에 엄마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은 물론이고 시댁에서 먹을 음식까지 챙기느라 늘 수고가 많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고 싶어서 고향을 뒤로하고 춘천까지 오시게 했는데, 이렇게 제 살림은 물론이고 시댁 살림까지 도움을 청하게 되니까 저는 늘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또 아픈 시어머니 곁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아버님께도 자식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늘 죄송했고요. 이래저래 저는 늘 죄인된 심정이었어요. 그러던 중 큰딸아이가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원인이 없기에 별다른 치료 방법도 없고, 키가 자라면서 더 휘지 않게 하기 위해 24시간 보조기를 차야만 한다고 했어요. 몸을 조이는 딱딱한 보조기에 적응하느라 아이는 너무나 힘들어했고, 등에는 주먹만한 상처가 나서 똑바로 눕지도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보건실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고, 안 그래도 마른 아이가 점점 더 야위어만 갔어요. 아파하는 아이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저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내가 복이 없어서,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아이가 숨을 못 쉬겠다고 해서 119에 태워 병원으로 보낸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그 소식에 아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정말 앞이 다 캄캄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과업 증상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인 제가 맘 아파할까 봐, 자기 때문에 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싫어서 힘들어도 말도 안 하고 혼자 참고 견디다가 과부하에 걸려버린 딸을 보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으면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만 주시나요? 원망 어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교회에서는 부활을 아는가, 부활을 믿는가 하는 말씀으로 지체들의 회개 간증이 많이 나누어지던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제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도 물으셨어요. 유정아, 네가 나를 믿니? 네가 부활을 믿니? 저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과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도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신 것인데,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는 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던 바리새인이 바로 저였던 거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가 보였어요. 전능자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내가 주인의 자리를 빼앗고 내 인생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구나.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무별 위에 보좌를 높이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마귀, 그 중심의 악랄함이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기에 부모와 자식을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 했었고, 내가 주인이었기에 일이 잘 안 되면 혼자 염려하고 힘들어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인데, 저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힘든 환경이 아픈 어머니와 아이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마귀 같은 나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이분을 믿지 않고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산 죄, 이 죄 때문에 힘들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니까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보이는 사람과 환경에 연연하며 살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10년째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돕는 일도, 또 몸이 힘든 딸아이를 돌보는 일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시어머니와 둘도 없는 절친사인데요. 어머니께서 기분이 좀 가라앉아 있거나 예민해져 계실 때면 저는 어머니 앞에서 막춤도 막추고 안 되는 개그도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며느리 최고 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세요. 제 춤에 반하신 것 같아요. 또 어머니는 제 홍보 담당이신데요. 가끔 어머니와 함께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은 다 제 갈 길 가고 있는데도 어머니는 일일이 인사를 하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라는 말과 함께 우리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예요 하며 제 홍보를 해주세요. 부족한 며느리인데도 늘 최고로 여겨주시는 어머니를 저도 참 사랑한답니다. 또 여전히 보조기를 차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큰딸은 북한도 무서워 벌벌 떨게 만든다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한창 외모나 성적에 관심이 많을 나이인데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밝고 착하게 자라가고 있어요. 딸아이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오면 항상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자기 생일인데 시험 기간이라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살짝 삐진 마음으로 토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아이가 기록한 간증을 보니까 자기는 생일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지 15년 되는 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지 15년 되는 날이었다며, 그런데 나는 사명을 놓치고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명을 붙드는 삶을 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늘 어리고 연약한 아이로만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자는 시집을 잘 가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장땡을 만났어요. 불교 집안에서 자란 제가 목사님 아들과 결혼했거든요. 온유한 성품에 진중한 남편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남편은 늘 제게 시댁에서 수고가 많다며 고맙다고 하지만 실은 제가 더 고마운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었기에 불교 집안이었던 친정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간다고 했을 때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라던 엄마와 늘 술로 인해 온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던 아버지, 그리고 어린 나이에 힘든 인생을 살았던 큰 언니와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예 인연 끊고 살겠다던 작은 언니, 그리고 조카들까지 지금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친정 아버지의 변화인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만한 일이에요. 평생을 당신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았던 아버지께서는 70이 다 되어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런데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말씀을 들으시더니 제사를 바로 끊어버리셨어요. 6남매 장남으로 늘 자식보다 형제가 우선이었던 아버지께서 집안의 제사를 끊으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 지금은 힘든 일을 하고 계심에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모두 읽으시고는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물어보세요.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순수한 아버지의 모습에 고개가 숙여질 때가 참 많답니다. 얼마 전엔 아버지 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삼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 형의 모습에 삼촌의 마음은 활짝 열리셨고 세상을 떠나시던 날 다시 복음을 전해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삼촌은 저를 반겨주셨고 복음을 다 들으신 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해처럼 밝은 얼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께서 거동이 힘들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우울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제가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제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돌을 던질 기세로 제게 욕을 했던 분도 계시고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외롭게 살았는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힘들어했던 분도 계세요. 또 병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는 환자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복음으로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니까 지금은 이분들 모두 다 순한 양이 되셨어요. 저는 또 이곳에서 암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는데요. 평생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던 분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 거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 자세로 1분도 있기 힘들어했던 어떤 분은 복음을 다 듣고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 직접 회개 기도를 하고 싶다고 그래도 되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고 기도 말미에 아직 믿지 않는 어린 자녀들과 남편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던 적도 있었어요. 만일 복음이 어렵고 복잡했다면 저는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감히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내가 복이 없어서 인생이 힘들고 문제투성이라는 생각으로 저 자신을 한탄하며 살았던 사람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면서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눌리고 포로되었던 저를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복음의 통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